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2021년 2월 7일 주일 오후 예배이면서 2021년 우리 광림교회 청년부 겨울 수련회 오직 복음으로의 마지막 집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같이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주변 정리를 좀 해볼게요. 혹시 주변에 좀 이렇게 주울 수 있는 휴지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주워 볼 수 있으신가요? 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서 혹시 예배당에 뭐가 떨어진 게 있나? 거룩한 예배당에 떨어진 게 있다면 없으시면은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을 좀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요, 휴지로 바꿔보세요. 이미지화해서 휴지로 바꿔서 잠시 버려두시고 예배하기 위해 집중하기 좋은 여러분의 마음밭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 이 시간 마지막 집회 시간에 모두 다 함께 예배 모드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딱 좋은 상황과 환경과 우리 마음밭으로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운행하셔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실 거고요.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하기 어려운 것들을 정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기 좋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한 1분 정도 잠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는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의 죄로 물든 모습들이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노래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아오라. 주 부르시네. 슬픔에 눈물 기쁨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구원의 주, 놀라운 하나님,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구원의 주님께. 구원의 주, 놀라운 하나님,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우리 만왕의 왕께,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죄인 되는 모습을 보여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무릎 꿇으시며 어머니 이 시간 나를 받아주시고 아버지가 안에서 십자가의 길로 다시 한 번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 그 복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주만 위에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주만 위에 길과 진리 생명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주만 위에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주만 위에 주님은 길과 나는 오직 주만 위에 믿음으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는 우리 안에 큰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만 위에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광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로 모일 수 있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그렇게 예배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에 대해 생각하며 그 복음을 알며 그 복음을 느끼며 그 복음을 만나며 그 복음 안에 스쳐들어 나가니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선하신 길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공헌하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이 고백이 비록 작은 고백이지만 그 작은 고백에 모이고 모여서 드려서 빛의 숯불이 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큰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기원을 귀한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정인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주의 그 진리 안에서 아버지 더욱더 자유하며 그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아버지 우리가 더 담대하게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나갈 수 있는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전해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정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가장 낮은 존재인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로 사랑해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어떠한 것들보다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목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오늘 시간을 통하여 복음을 지와 정과 의로 믿게 하심에,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임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만나고 전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죄와 어두움과 벗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힘들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그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많은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 감염증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국내외 모든 지역에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의료진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불안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며 혹시 우리가 실수한 것이 없나 잘 돌이켜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주간 명절 가운데 온 가족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더욱 풍성한 시간, 다시 한 번 더 새 마음으로 2021년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끊이지 않는 귀한 제단, 우리 광림제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제단을 찾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생수를 값없이 누리는 신령한 경험을 얻게 하옵소서. 제단에 기름 부어주신 귀한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많은 선교회와 기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LFC 빛의 숲 공동체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 새로운 계절에 더 새로운 비전으로 부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광림의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더욱 비범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의 일을 행하사 광림 청년부의 모든 예배와 속회와 사역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 아래 속회와 지구와 교구와 사역팀의 나눔이 더욱 은혜로운 나눔이 되게 하시고 더욱 영적으로 부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수련회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섬기는 LF 미니스트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획하며 연출하며 안내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지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림의 모든 형제 자매님,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제 오늘이 2021년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의 마지막 날, 또 세 번째 집회 시간입니다. 어떻게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시간들 되셨습니까? 이번 수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 지난 목요일에는 첫 번째 집회로서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알다라는 주제로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두 번째 집회에는 복음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4명의 형제님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만나기 전과 그 후에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집회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을 전하다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알았고 체험했고 전했던 사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알았고 만났고 전하게 된 그 삶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요, 마귀 사탄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런 고백도 했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만 한 게 아니고요, 마귀와 사탄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마귀 사탄도 예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고만 있었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처럼요, 복음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근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몇 년 전부터 메시아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논쟁을 해보게 되면 그 율법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꿰뚫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과의 논쟁에서도 한 번도 안 졌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사람들과 논쟁을 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고 풍랑을 잠잠하게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죽은 사람도 열어 살렸습니다. 바울은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인물이 아닐까, 구원자가 아닐까, 어렴풋한 어떤 생각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6월절에 사내들인 공에 잡히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너무나 관심 있게 봤죠. 메시아라면 사내들인 공회를 무너뜨릴 것이고 로마 또한 정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추정되었던 나사렛 예수는 공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도 끌려갔다고 했는데 침묵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헤롯 앞에서도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이겨내지 못했고요,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녔던 제자들 중 한 명은 배신을 했고 나머지는 다 도망쳤습니다. 바울은 확신했죠. 가짜구나, 가짜다, 진짜 구원자가 아니었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너무나 비참하게 처형된 지 50일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예수를 따라다녔던 추종자들이 갑자기 막 나타나서 외국말을 하면서 떠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유대교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성지 순례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다양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가 틀렸습니다. 근데 한 번도 외국말을 공부해보지 않았던 예수의 제자들이 갑자기 외국말을 막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외국말로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처형됐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활한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한 번도 외국말 배워본 적이 없는데 지금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됐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처형당한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좀 신비한 일이긴 하죠. 근데 그들이 죽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신이고 실패한 신이었다면, 가짜였다면 그 이름으로 어떠한 일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 제자들이 죽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니까 조금은 놀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수의 추종자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개종하기 시작해요. 3,000명, 5,000명이 개종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동의한 것을 회개했고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우리의 구원자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증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복음을, 굿뉴스를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귀로는 들어도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정신이 나가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예수쟁이들 그냥 무시했거든요. 무시를 넘어서서 혐오와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없는데요, 전승에 따르면 바울과 스데반, 이 두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비 말고요, 민족의 대스승이라는 의미에서 랍반으로 극존칭으로 존경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유대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3명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제자가 바울과 스데반이 있었던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바울님이 워낙 똑똑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수제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전승을 보게 되면 가말리엘의 수제자는 스데반이었습니다. 근데 그 잘난 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던 이 스데반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봤는데 이 스데반이 안타깝게도 저 사악한 무리죠,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집단, 그 무리의 거짓말이 현혹이 되어가지고 개종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외치는 바람에 돌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존경하였던 스데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다, 저 예수쟁이들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는 같이 돌을 던지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이제 분노와 혐오가 일어났고요, 스데반을 이렇게 만든 원흉,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이들 붙잡는 일에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스데반이 처형당하는 그 자리에서도요, 그가 목숨 걸고 외치는 복음에 대해서 또 들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기만 했지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더 차갑고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고 계십니까? 하나씩 질문을 드릴 테니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로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 의해, 새 계약에 의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모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 죽음 이후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약속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굿뉴스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부족한 고백을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알기는 했지만 믿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 가면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목사님의 말씀이 참 재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요셉, 야곱의 사건들, 또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멋있는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완전 윤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흠뻑 이렇게 반할 정도로 멋진 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아멘 대답했고요, 그렇게 지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설교 시간에 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었는데요, 전도사님이 이런 질문을 가끔 던지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믿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걸 믿나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할 텐데 그거 믿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 사실 조금 놀랐어요. 아까 아멘 많이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아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의 아들인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이 알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멘을 안 하게 되면 이상한 아이가 될 수가 있고 또 저로 인해서 부모님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 없이 항상 아멘 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또 선생님이 되게 힘차게 아멘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부러웠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저게 믿겨질까?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은 왜 저들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선물로도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믿음 대신 의심만 주시는 걸까? 굉장히 제가 어린 시절에 괴로웠던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거짓 없이 저 옆에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처럼 눈치 보지 않고 아멘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도 갔죠. 근데 신학을 공부해봤는데요, 그래도 해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해도요, 이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겠는데 믿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도 저는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저 복음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한 가지 있었죠.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이 복음이 진짜라고 하셨거든요. 진리라고 하셨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내 부모님이 나한테 거짓말할까?
이게 제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게 20대 초반까지 제 신앙 상태였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체험을 주시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체험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이 의심이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굿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적 의심과 방황, 회의가 20대 초반까지 있었고요. 그 이후 체험을 통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20대 후반에 군대 입대하게 되었을 때 약 97%에 해당되는 비기독교인 장병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항상 그런 말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 알기는 알겠습니다. 근데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들을 항상 했거든요. 저도 그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정죄하지 않았고요,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나이에 알기는 하겠는데 믿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거절하지 말고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체험이라는 걸 통해서 내 의심의 영역을 제거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당신도 아직은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이 교회, 이 자리를 떠나지는 마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쓰시기 위해서 방황의 시간을 조금은 두시고 이후에 체험을 통해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 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내 안에 의심이 제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굿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에 필요한 체험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의심의 영역에 대한 부분을 제거해 주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은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이제 극적으로 이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체험을 얻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존경했던 스데반, 그가 죽은 다음에 너무나 훌륭했던 이 스데반을 미혹시켜서 이렇게 돌 맞아 죽게 만들었던 그 예수쟁이들 붙잡기 위해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가서요,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칭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끌어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유대교의 암세포와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단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원정까지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게 되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이 예수쟁이들이 저 멀리까지 다 퍼진 거예요. 약 20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까지 이 예수쟁이들이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바울은 200km나 떨어져 있었던 다메섹까지 사람들을 이끌고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체험을 얻게 되는 거죠. 신비 체험을 갖게 됩니다. 다메섹을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지게 되고요, 너무나 놀라서 그대로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놀라서 당신은 누구시기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이어서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이름이 나오는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마 바울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당혹스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음성은 끝이 났습니다. 바울은 패닉에 빠졌죠. 이 사건 이후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됐고요.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요.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십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심각한 충격 속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환상을 통해 바울을 만나라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했고요. 그때 이제 바울의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져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이 다 거짓말한다고 해서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었죠. 복음 절대 믿지 않았어요. 다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가 신비한 체험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고요. 내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약 성경에 예고됐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바울이 막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기겁했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징표로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만 체험을 통해 복음을 믿게 되었고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렸을 때 그 복음을 머리로만 이렇게 이해했던 사람이었다,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복음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얻게 되는 사건이 제 인생에 2번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는 제가 사춘기 시절입니다.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는 가장 방황했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마침 여름방학 때 저는 원주 사람입니다. 원주 서지방에서 주최하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련회에 참여할 때에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신실한 청년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수련회에 참여합니다만 그 당시 부족했던 저는 수련회를 가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2번째는 혹여나 남고를 다니고 있었기에 또 예쁜 여학생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마련한 수련회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봐도 나중에 학교에서 다 만났거든요. 그 전사님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유명한 강사님 섭외도 없었습니다. 원주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진행했던 지극히 너무나 평범했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뻔한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저녁 집회 때 자꾸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그 당시 저한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지루한 말씀을 제가 듣고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될 텐데 자꾸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통성기도 안 했거든요.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옆에 있는 녀석들이 굉장히 크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목사님의 아들인 것도 다 알거든요. 얘네들은 되게 크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작게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이상한 사람을 보지 않을까, 또 걔네들 부모님께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거기 계신 목사님들 다 아는 분들인데 그래서 쟤네들보다는 크게 해야 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통성기도라는 거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것은 제 안에 있는 죄가 그 당시 처음으로 고백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모범생으로 착실하게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잘 봐가지고요, 저 때는 고등학교 시험 보고 입시를 해서 들어갔는데 지방에 있는 인류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입학을 해보니까 내 친구들은 대부분 부자였어요. 그리고 선행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웬만큼 다 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버려서요, 공부가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제 인생의 방황이라는 것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봐도 너무나 이상한 것은 방황했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죄책감으로 들려지게 다가오지 않았고요, 너무나 짜릿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너무나 재미났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기도의 자리에서 동기가 그렇게 훌륭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는 애보다는 크게 한번 소리 내보자 라는 심정으로 통성기도를 했던 부분들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일탈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씩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는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요, 실망한 선생님들께도 죄송했고요, 다투었던 친구들까지 다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특별한 체험을 얻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삶을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도 주시게 되죠. 지금 제가 그것을 보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 강한 확신이었을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가 만들어낸 환상이거나 착각이 아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수련회 이후에 진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회초리를 저에게 들어도 바뀌지 않았던 제 삶이었는데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제 삶을 조금씩 책망하시면서 바꿔나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창피하긴 합니다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반장이라 부르지 않고 실장이라고 불렀는데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 실장이었거든요. 친구들이 저를 양실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양인지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입으로 얘기가 좀 부끄러워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김 실장이야 했으나 양 실장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별명이 조금씩 바뀌었죠.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저를 조금씩 다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2학년 때는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친구들이 불러주기 시작했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친구들이 너 신학교 가도 괜찮겠다, 너 목사님 돼도 좋겠다 라는 말들을 해줘서 여러분들은 별것 아닌 것 같겠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삶이 결국 하나님 영광 가렸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3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친구들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제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17살 때 제가 그토록 믿기 어려웠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수련회 자리에서 그냥 대충 따라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나게 된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전까지 저는 죽음, 부활,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까지는 이제 믿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까지는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과학적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어요. 믿고 싶다고.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죽어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제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없어도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에 제 용서받았고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거면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한 100년 살다가 내가 소멸되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제 신앙을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9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에게는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을 믿게 됐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었는데요. 이제는 알고 계신 청년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나 제가 사랑했던 저희 형님이 죽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작은 회사를 사장님과 같이 운영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주 6일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죠. 토요일 오후에 일이 끝나면 지방에 계신 부모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막차를 타고 원주에 내려갔고, 토요일날 밤에요. 그럼 주일날 아침 차량 봉사부터 저녁 예배 이후에 교회 청소까지 하고 월요일날 첫 차를 타고 서울에 출근했던 저희 형이었습니다. 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저 원래 둘째거든요. 제가 늘 의지할 수 있었던 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결혼을 2주 앞두고 뇌출혈로 쓰러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쓰러지기 전날 저랑 30분 통화했거든요. 저희 형제는 친구처럼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매일 20-30분씩 전화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형과 30분께 통화를 했는데 그게 제가 형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죠. 다음날 저희 형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아무 말을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날부터 정말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매일 기도했죠. 한 20일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그 3일 동안요, 제가 처음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너무나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죽음의 사건을 넘어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생이 실제 사건으로 제 안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전까지 믿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지금 고백을 합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형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은 지금 흙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것뿐이다. 다만 연락은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성경 구절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정말 좋아해서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 늘 봤던 것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이런 윤리 도덕만 관심을 제가 다 가졌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더라고요. 그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이제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2가지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등학교 때 불순한 목적으로 참여했던 수련회, 그곳에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나랑 함께 하실까? 다른 사람은 그렇다는데 나는 모르겠어. 이전까지 그렇게 살아왔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말씀과 기도 생활로 동행하며 제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체험이었죠. 그리고 20대 후반에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 심판과 영생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에게 정확한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그때 체험을 주셔서
복음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었고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알게 됐어요. 믿게 됐습니다. 구원을 얻게 됐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은 그 복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즉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회당으로 가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빨리 예수쟁이들 잡아갈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게 하는 말들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게 진짜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9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절로는 한 절 차이입니다만 시간상으로는 3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제 그 정도까지만 알았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다메섹에서 떠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연구를 시작합니다.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들을 찾고요.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하나씩 둘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또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의 내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건지, 왜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건지 하나씩 하나씩 그 신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바울은 3년 만에 다메섹에 다시 나타나서요,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을 13권이나 쓰죠. 그게 신약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리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깨닫고 경험한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요,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올인한 거죠. 미쳐버린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3차에 걸친 여행을 통해서 13,000km를 걸어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순교까지 했고요. 이처럼 복음을 믿고 체험하게 된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말릴 수밖에 없죠.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머리로 이해했던 복음을 이제는 마음으로 체험한 뒤에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내 삶을 바꿔주셨거든요. 이젠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 알려줘야죠. 나처럼 엉망진창 사는 친구들한테 알려줘야죠. 그들도 예수님 믿고 빨리 죄사함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막 전했습니다. 고3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복음 전하는 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20살 때부터 복음 전할 일이 사라졌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친구들만 다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일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교회에 가니까 우리 광림교회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새가족들이 계속 오는데요, 이런 교회 감리교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새가족이 1년에 몇 명 오지 않았어요. 저에게 맡겨진 양들은 이미 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의 곁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성화의 삶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한 8년 세월 복음 전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28살에 군목으로 입대를 해서요, 두 번째 부대에 배치를 받게 되는데 우리 신병교육대가 있는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우리 남자 형제들이 군대에 가면 군인이 되기 위해서 4주 동안 기초 군사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부대 담당 목사로 갔던 겁니다. 그 형제들은 일요일이 되게 되면 3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종교 행사를 가야 하는데, 제가 맡고 있는 부대에서는 한 기수에 한 150명 정도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 중에 90%, 약 135명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설교를 준비하는데 8년 동안 복음을 제대로 전한 적이 없으니까요, 설교 원고 한 장을 못 채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전해야 될지 까먹은 겁니다. 저한테는 충격적 사건이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식은땀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횡설수설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복음의 전문가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복음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가 기록한 마태의 복음, 누가가 기록한 누가 복음, 이 복음에 대한 기록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 절씩 한 절씩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적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마태복음을 쭉 설교하는데 1년 반 걸렸고요, 누가복음을 쭉 설교하는데 1년 3개월이 걸렸어요. 대략 저도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복음서를 연구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느 누구도 저를 강사로 불러주지 않았거든요. 제 친구들은 이렇게 수련회나 집회 가서는 강사로 잘 가는데 아무도 저를 찾지 않길래 하나님이 날 안 쓰시는가 보다, 맡겨진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해야지. 근데 제가 놀랍게도 이 복음에 대한 연구가 끝나고요, 전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좀 쉬고는 있습니다만 한 1년 동안 7차례 정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들로 쓰임받게 됐죠. 근데 정말로 놀라운 건요, 그냥 어떤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면 반응이 약해요. 근데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정말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실감하게 돼요. 제가 복음을 설득하지 않거든요. 체계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증하지도 않거든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도해서 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능력이 있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셔서요,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믿을 사람들 일어나라고 항상 콜링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적이 있죠. 누가 일어날까? 저도 두렵기도 합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집회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복음을 선포하고요, 제가 설득한 거 없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믿겠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면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교회 사람들이 저 친구가 일어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피드백을 늘 듣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이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도 가끔 듣게 됩니다. 저는 그때 가장 큰 행복을 느껴요. 목회를 할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선포해서요, 그 사람 건져내는 거예요. 한 영혼 살려내는 거죠. 대박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 아니겠어요? 내가 뭐라고, 나같이 못난 사람이 그 복음을 내가 알게 돼서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 덕분에 내가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기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도 바꾸지 못했던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 인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볼 때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조금씩 죄를 던져버리고 선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볼 때면 세상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는 천국 가면 더 큰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믿어요. 더 큰 보람을 누리겠죠.
아마 그분이 저한테 절하지 않을까요? 천국에서 만나면 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군에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목사님 덕분에 지금 제가 여기 있다고. 저는 천국 가면요 예수님 만날 거고요, 형 만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찾아가서 절할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한테 해준 게 없다고 자꾸만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부모님한테 그 말씀 꼭 드릴 겁니다. 절하면서 부모님 덕분에 나 구원받아서 여기 있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인사드릴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의심이라고 하는 영역이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의심이 있다 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떠나거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거절하지 마세요. 비록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체험이라는 것을 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의 영을 제거해 주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요,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야죠. 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당신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죠. 그렇게 살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저희 형 얘기할 때 제가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한 포인트에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오늘부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체험하고 전함으로 이제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청년들 중에는 97%가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길거리 가다가 어깨 툭 치면 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를 싫어한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그들의 영역이고요, 우리의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씩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세 번의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우리 사랑하는 LFC 청년부, 또 많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또 교회와 일터에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이웃에게 담대하게 내가 경험한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강박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조금 마련을 했는데요. 주부에 보시면 종이가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 3일 동안 이 수련회에 참여하면서요, 받았던 은혜들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인데요. 엠마오로 걸어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얻게 되거든요. 세 번의 집회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결단의 내용도 함께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또 수련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들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작성하신 것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은 내용들 있죠?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조금 나누면요, 이제부터는 복음을 믿고 만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은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세 번의 집회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체험을 얻었고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주님을 모시고 변화된 삶, 죽음과 부활을 약속해 주신 그 구원,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 전파하면서 그들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같이 함께 우편으로 분류되어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긍휼한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도 이제는 복음을 진리로 믿고 나의 구원자 주님을 영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 구원하라고 제자로 부르셨는데 주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그 사명은 뒤로 한 채 내 삶의 문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만 이야기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품으로 돌아온 이들을 한 사람씩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주 복음을 묻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체험을 하여 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삶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요, 구원 다음에 가장 좋은 선물은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청년부 또 속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은 어려운 비전입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교회 지탄받고 있습니다.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 떠났습니다. 어떤 교회는 리더 그룹까지 해체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한국교회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는 부흥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텐데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 강림교회 청년부를 부르셨고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청년부 공동체의 부흥, 감리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 한국의 청년들의 부흥, 또 세계 선교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임재하여 주시고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부흥을 선도하는 LFC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청년부 교육자님과 청년부 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LFC 청년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귀한 비전을 이루어가려고 공동체로 만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2021년 특별하게 부흥을 위해서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흥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먼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공동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친목단체로 동아리 아버지 활동으로 생각하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국교회 위기 상황 속에서 저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 청년부의 공동체가 해치되고 어려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앞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고 명하신 그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함으로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다시금 타오를 수 있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걸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망하는 소리 토달지 않고 그냥 듣게 됩니다. 너무나 힘드니까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 역사상 가장 힘겨운 시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이거 너무 슬퍼요. 건강도 포기하고 외모도 포기하고 인간관계 포기하고 희망 포기하고 이제는 삶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완포 세대, 점포 세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복잡하고 힘겨운 삶의 현실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만나게 하신 공동체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으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에 부르셔서 이 어두운 순간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같이 함께 서로 손맞잡아가면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늘 고민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귀에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있는 물건도 나누고 소유도 나누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모두가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사람들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 사명 감당함으로 모두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렵게 이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소망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동체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어두운 시간들을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 사람들 손맞잡아 줄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함께 보답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땅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좀 해주시고 서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같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믿음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3일의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는 복음을 믿고 체험하고 구원받고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하여 살릴 수 있는 우리 LFC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또 강림교회 청년부 개인과 가정 속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겹게 살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 작은 것을 베품으로 이 어두운 터널을 함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강림교회 청년부의 비전을 주시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지체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열정으로 합력하여 나아갈 때에 이 땅에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과 가정과 또 속해 기도 제목 붙잡고 중보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신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다림 또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은 우리네.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좁은 길을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품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통한 예물로 주께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말은 하지 않고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 이후에 교구 모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예배 이후에 우리 수련회를 기념해서 우리 청년부 전체 단체 사진 촬영을 합니다. 아마 마스크를 끼고요, 단체 사진을 찍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진은 역사 자료로 남아서 이후에 많은 후배들이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청년부 선배님들은 지혜롭게 수련회 진행하면서 믿음 지켰구나, 그런 도전이 되는 사진이 될 겁니다. 그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자리에 우리 청년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교회 청년부는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예배 후 1분 안으로 신속하게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를 잡아주시고 나올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이상할 수 있겠는데 침묵으로 나와서 조용히 사진을 찍고 대화하지 않고 침묵으로 흩어져서 온오프라인으로 속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속회에서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는 복음을 믿고 체험하고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림으로 주님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